하나님의 말씀 시편 84편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리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개인 재정 전문 회사 크레딧 카르마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2022년 그러니까 지난 연말입니다. 지난 연말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청년 18세 이상 MZ세대라고 그러는데요.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서 31%가 전적으로 부모의 금전적 지원을 받고 산다. 이런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 중에서 51%는 그러니까 절반이 약간 넘어요. 스스로 독립하지 못하고 지금 부모하고 같이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중에는 매월 나가는 폰 비용 있죠. 그거 부모가 내주고 자동차 할부금 있죠. 자동차는 왜 끌어? 능력 없으면 타지 말지. 자동차 할부금 부모가 대주고 또 이렇게 금전적 지원을 받는데 특별히 그 카드 있죠. 카드 크레디트 카드 그것도 부모 거를 쓰고 있고 부모 거를 쓰고 있대요. 그리고 이 코로나 19 요 한 3년을 지나면서 부메랑 자녀가 늘고 있답니다. 부메랑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보증금 걸고 월세를 늘 수 없어서 전세금 야금야금 뽑아 쓰고 그거 다 날아가서 다시 부모 집으로 다시 들어오고 걔 중에는 아마도 장가 갈 때 시집 갈 때 집 사줬는데 그거 다 팔아먹고 다시 집으로 들어오고 이런 부메랑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부모님들 가운데서 65%는 이런 자녀들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대요. 이 자식이 이게 아직도 자립을 못하고 말이야. 계속 손 내미니까 그러면 용돈도 주기적으로 받아다고 아버지 할부금 빌렸는데 그것도 넣어주고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모님들 가운데서 65%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대요. 여러분 가운데 한두 분 그런 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69%의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금전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답니다. 자녀 때문에 금전적인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오늘 제가 왜 처음에 서두에 드리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노선입니다. 노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 성인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서 31%는 아직도 자기 노선이 이게 부모에게 매어져 있는 거예요. 스스로 독립된 노선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현존하고 있는 세계 가운데서 최고의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서 일론 머스크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이 계셨을 것 같아요. 부와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아마도 일론 머스크를 얼른 떠올리고, 테슬라의 회장이에요. 네? 대단하죠? 네, 저 달나라의 우주 여행, 민간 우주 여행 계획을 그거를 지금 실험 연구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실패했어요.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예. 그런데 일론 머스크보다 더 큰 부자가 2023년 2월 달에 발표가 됐어요. 지금부터 만 한 달 전쯤에 세계 1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세계 1위가 누구냐?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베르나르 아르노. 네. 현재 앞으로 1위를 얼마나 유지할지 모르지만 상당 기간 동안 1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베르나르 아르노. 세계 1등 부자니까 한번 기억해 두는 것도 괜찮아요. 베르나르 아르노. 뭐 하는 사람이냐? 명품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루이비통. 그죠?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명품에 정신이 흠뻑 빠져 있고 명품에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보다 지금 루이비통이 더 많이 팔리고 있다, 더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세계 1위인데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냐? 달러로 2137억 달러. 2137억.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얼마냐? 213조 원. 213조 원. 이 계산 자체 안 돼요. 이거 얼마나 되는지 이거 그게 계산되는 사람. 이건 계산기를 두드려야 나올 수 있고요. 외지간은 보통 컴퓨터로 계산하기 쉽지 않습니다. 213조 원.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성인 세대 가운데서 31%는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는 사람. 누군가의 기대야 살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그 누군가가 31%는 뭐예요? 부모예요. 근데 그 부모 가운데서 68, 69%는 뭐예요? 그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네. 그러면 요 MZ세대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는 31% 얘네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누굴까요? 베르나르 아르노일까요? 이 사람일까요? 베르나르 아르노는 있잖아요. 장가를 2번 갔어요. 한 번 결혼해서 어떻게 사연은 제가 모릅니다. 한 번 장가를 한 번 더 갔습니다. 결혼을 2번 했습니다. 두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4남 1녀요. 지금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만 쳐다보고 있는 아이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베르나르 아르노의 새끼들이에요. 4남 1녀를 제일 부러워하는 거예요. 거기 뭐 돈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걔네들이 이미 자회사 다 일에 하고 있으니까 4남 1녀가 전부 다 자회사 쫙 거기다 사장하고 뭐 다 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루이비통의 전체 회사 자산이 얼마냐? 636조 원이에요. 이거 뭐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르나르 아르노 이 양반이 앞으로 루이비통 회장을 몇 년 더 할 수 있냐? 5년밖에 더 못해요. 2023년 나이로 이 양반이 75세예요. 만 75세. 회사 사측에 의해서 80이 되면 은퇴를 해야 돼. 회장님도 은퇴를 해야 돼. 5년 후에는 뭐요?
5년 후에는 사람 인력 가운데 한 사람이 636조 원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회장 자리에 올라가. 자립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제일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선이 중요하다는 선, 노선. 이거 우리 아버지가 636조 회사의 회장님이다. 5년 후에 어쩌면 내가 그 자리에 갈 수도 있다. 이거 대단한 거죠. 노선. 여러분 그런 희망 한번 가져보고 싶어요? 5분의 1이요. 5분의 1의 확률이야. 636조를 5년 후부터 막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한번 갖고 싶어요? 너무 어마어마해서 아멘을 안 하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저희 아버지. 그 아버지는 베르나르 아르노보다 더 위대하시다. 더 많은 돈도 좌지우지하신다. 심지어 우리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하신다. 베르나르 아르노를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그 자식들을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은 최고의 노선의 위치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주눅 들지 말고. 예?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생활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노선이 중요합니다. 예? 내가 어느 노선에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아주 극적으로 성공 실패가 갈려지는 직업군이 있어요. 뭘까요? 정치. 자, 내가 우리 진짜 안동에 살잖아요. 안동에 살면서 아무리 똑똑해도 빨간 당이 아니면 안동은 안 돼. 당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선이에요, 선. 정치 노선. 정치 노선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금배지를 달 수도 있고 아무리 똑똑해도 노선이 잘못되면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어. 어떤 데는 파란 당이어야 돼. 근데 같은 파란 당, 빨간 당이라 할지라도 계파가 또 중요해. 그 역시 노선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노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내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 얘기가 아니고 노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계파 사람이냐에 따라서 공천이 되기도 하고 공천이 안 되기도 해요. 여기선 공천만 되면 되거든. 어느 계파 사람이냐, 이 참 중요해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도. 내가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말해서 교통. 이 철도냐 버스냐 화물차냐. 이거 전부 다 뭐예요? 노선이 중요해요. 어떤 철도 노선, 경부선, 장항선, 중앙선, 전라선, 어느 선이냐에 따라서 황금 노선이 되기도 하고 어떤 노선은 적자 노선이 되기도 해요. 버스 마찬가지예요. 예?
버스도 있잖아요. 적자 노선이 많아요. 적자 노선이. 아멘. 버스. 뭐 시내 버스는 거의 대부분 적자라고 보고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현실이에요. 아멘. 어떤 노선은 적자 노선이야. 근데 어떤 노선은 뭐야? 걱정. 아멘. 뭐라 그래요? 돈이 많이 들어오는 노선을 뭔 노선이라 그래요? 황금 노선이라 그러잖아요. 황금 노다지 노선이야. 노다지 막 노다지. 아멘. 뭐 내가 일일이 다 설명 안 할 거예요. 이게 정치에만 노선이 있냐? 경제에만 노선이 있냐? 아닙니다. 신앙에도 아멘. 노선이 있다. 맞습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이 며칠 날이었어요? 지난 수요일이 며칠 날이었냐고요? 4.19. 4월 19일 날 우리나라 대통령이 4.19 기념식을 마친 후에 외국 통신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통신사 로이터, 세계적인 통신사 기자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요즘 민감한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과 인터뷰할 때 세계가 귀를 쫑긋합니다. 아멘. 전 세계 대통령들이 전부 다 귀를 쫑긋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나 들어보자. 귀를 기울이세요. 푸틴도, 시진핑도, 기시다도, 아멘. 미국의 뭐요? 바이든. 와이드. 근데 윤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할 겁니까? 뭐 지금 이제 이미 포탄 미국으로 해서 다 가잖아요. 다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가서 한글로 찍어놓은 거 지구 영문으로 해가지고 다 들어. 그거 뻔자거든요. 그거 그러더라고요. 박격포 막. 그거 지금 우크라이나 군대가 쏘는 거 다 우리나라 다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공식적으로는 안 보낸다 그래서 안 보낸다고. 그러나 만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가운데서 우크라이나의 민간인이 대량 학살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전제예요. 우크라이나에 민간인이 대량 학살, 그건 핵무기 쓸 때죠. 아멘. 그런 상황 되면 포탄 보낼 수도 검토할 수 있다 그랬어요. 보낸다 안 했어요. 검토할 수 있다. 아멘. 예. 거기서 또 끝나지 않았어요. 또 로이터 통신 기자가 또 뭐는 현재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중국 대만. 아니 여간이 민감한 거예요. 갑자기 시진핑이가 말이죠. 귀를 쫑긋 세우거든. 그것도 힘에 의해서 어떤 뭔가 이 구조를 바꾸는 건 찬성하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중국 함부로 그래 덤비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예? 군사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에 의해서 현재 균형을 바꾸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그랬더니 러시아, 중국에서 어떻게 해요? 들고 일어나죠. 외교부에서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자 이건 이제 우리하고 같이 전쟁하자는 것과 같다 막 이렇게 막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어때요?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대한민국은 우리와 중요한 동맹 국가다. 아멘. 꼼짝 마라 너희들 뭐 이런 아멘. 얘기죠. 이게 뭐예요? 지금 뭔 얘기예요? 전 세계 200여 국가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노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노선.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노선이 달라져요. 맞아요. 어떤 정권은 뭐예요? 양다리 노선이 있어요. 예. 양다리 노선. 네. 너희들도 친구고 우리도 친구야. 근데 현재는 뭐예요? 확실하게 친구는 이쪽이 친구다. 너희들은 그냥 이웃 국가고 확실하게 여기다. 아멘. 예, 노선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아멘. 예.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분명한 거죠. 아멘. 그냥 뭐 힘을 끌어내 해가지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여기도 해하고 저기도 해야 그게 아닌 거죠. 아닙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노선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국,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아멘. 물론 통일 국가의 왕이었어요. 아멘. 근데 여로보암 북쪽 출신 여로보암과 북쪽 출신을 선호하는 신하들이 르호보암에게 들어와서 뭐 중요한 질문을 해요. 에? 네. 왕이시여, 이제 뭐 이렇게 중요한 국사를 누구하고 의논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이제 꼰대들은 물러가고 꼰대들은 다 물러가고 난 젊은 애들하고 나 일할 거다. 젊은 애들 얼마나 머리가 영리하냐. 난 그렇게 할 거다 그랬어요. 신세대랑 일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북쪽 솔로몬의 신하들 가운데서는 뭐냐면은 나이가 드신 원로들이 많아. 그 중에서 북쪽 출신들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지금 설 자리가 없다. 어떻게 할 거냐? 이대로 물러날 거냐? 어떻게 우리 나름으로 뭔가 어떤 새로운 어떤 출구를 마련할 거냐? 그러다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살살 꼬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10지파를 뚝 띄워가지고 나가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아멘. 그래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게 돼요. 아멘. 북쪽 이스라엘은 있잖아요. 210년 동안 나라가 유지가 돼. 여로보암이 초대왕 210년 동안 나라가 유지가 되는데 100% 우상 숭배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변 국가들 의존합니다. 아멘. 그러다가 210년 만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아멘.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의 왕은 누구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이에요.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하스는 어떻게 했냐? 아하스도 신앙이 좀 멍청했어요. 하나님도 좋지만 그래도 우상들도 무시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도 이 나라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는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걸 다 물리칠 수 있냐? 그래서 적당히 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망하기 전에는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나라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억지로 해라. 예, 그러니까 속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속국. 그 말씀이 역대하 28장 21절에 나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이 양반이 그 얘기 했던 얘기 내가 했죠? 이 양반 누군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역대하 28장 21절에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에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어서는 유익이 없었더라. 아수르의 정치적인 힘을 배경을 삼아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지만은 유익이 없었다는 말은 그때 여전히 위태로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위태로웠다. 예. 자, 그래서 그때 아하스가 어떤 정책을 펴느냐면은 하나님 믿어봐도 별 수가 없고 사실은 자기 잘못인데 하나님 믿어봐도 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아예 본인도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백성들도 성전 제사를 할 수 없도록 성전문을 폐쇄해 버립니다. 예. 그리고 이방 신전을 지원을 합니다. 예.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국력은 더욱 쇠락하게 되고 아하스는 최종적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멘. 예. 아하스가 죽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가게 돼요.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살이었어요. 아멘. 자, 왜 아하스가 히스기야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아하스 노선은 하나님도 좋고 이방신도 좋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적당히 외세에 의존해서 스스로 존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 아하스의 노선과 다른 노선을 택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자국 군대의 국력을 키우는 거예요. 자국 군대. 아멘. 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나갑니다. 아멘. 네.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이 되고 14년째가 됐을 때 아수르는 워낙 강한 나라였어요.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또는 EU 연합군대 정도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작은 유다가 상대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랍사게 군 대장관을 선두로 해가지고 랍싸게. 유다를 침공합니다. 아멘. 유다가 예루살렘 빼고 다 점령을 당해요. 네. 아멘. 나라가 망하게 생겼죠. 이때 히스기야는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쩔 수 없다.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그래도 왕권을 유지하고 속국으로라도 유다로 남아있는 것이 좋지 않냐. 그리고 이제 조공을 바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요. 아멘. 이건 아버지 노선이에요. 아멘. 그러기로 결정을 다 했는데 아수르 군대의 대장군이 누구라고요? 뭔 사계? 랍싸게. 랍사게. 네, 랍사게를 기억하려고 그러면 똥싸게를 기억하시면 랍사게 오늘 기억이 나. 요 랍사게 장군이 지금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을 불신임하는 아멘. 여론을 조작합니다. 착하게. 여러분 제 성경 읽으신 분 다 알아요. 거짓말하고. 예, 랍사게가 막 그런 교란 작전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조공을 바치고도 왕권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고 나라를 지키는 게 쉽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아멘. 그래서 히스기야가 마지막 최종 결단을 내리죠. 아멘. 아수르, 랍사게 다 없어. 결국 내가 사는 길도 왕권을 유지하는 길도 아멘. 나라를 지키는 길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아멘. 올라갑니다. 아멘. 그리고 랍사게가 보낸 항복 문서 있죠, 그죠? 도장 찍어라 그리고 보낸 항복 문서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항복 문서를 올려놓고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아멘. 자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을 보내서 당시에 생존하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기도 중보 요청을 하게 돼요.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수르에게서, 그 왕 산헤립에게서, 아멘. 그리고 저 랍사게에게서 구원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아멘.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신 분은 다 아시잖아요.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네? 그 작은 나라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아수르에서 군대 얼마가 파병되느냐면 18만 5천.
오늘날 2024년 오늘날에도 18만 5천이 동원되는 군대는 대단한 거예요. 아멘. 오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국 군대가 부딪히는 곳에 한 이 정도 숫자가 있습니다. 아멘. 양국 군대 숫자가 이 정도 돼요. 아멘. 근데 그 당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보고를 받냐면 전하, 그걸 무슨 일이고? 그랬더니 적들은 다 죽었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정식 정탐병을 보내서 확인했더니 18만 5천이 전부 다 네. 송장이 돼 있는 거예요. 아멘. 밤새에. 아멘. 그리고 우리 밤새 안녕이라는 말을 하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세원이가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밤새 안녕 주사 맞다 그냥 갔잖아요, 그죠? 주사 쇼크로. 여러분 망할 것 같았죠. 아멘. 죽을 것 같았죠. 아멘. 끝인 줄 알았죠. 아멘. 근데 철저하게 아멘. 어느 노선에 딱 섰더니 아멘. 아버지 노선, 아멘. 하나님의 노선, 아멘. 믿음의 노선, 아멘. 하늘의 노선에 딱 섰더니 아멘. 이게 참 단순히 그냥 기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너무 표현이 좀 그래요. 아멘. 기적이라는 말도 좀 부족해 표현하기가. 아멘. 이런 어마어마한 아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노선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아멘. 노선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노선에 따라 망할 수도 있고, 아멘. 노선에 따라 흥할 수도 있다. 아멘. 노선이 중요하다는 걸 내가 말씀드리고 아멘. 아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럼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하늘 노선, 하나님의 노선, 신앙 노선, 아멘. 황금 노선이라는 표현은 너무 부족해. 이런 엄청난 노선에 설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그 노선을 잡아 주셨을까? 아멘. 하나님이 보신 것 세 가지예요. 하늘 노선.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무엇을 보시고 당신의 노선을 허락해 주셨을까? 아멘. 히스기야의 정직입니다. 아멘. 역대하 29장 2절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아멘. 어떤 전에 그런 얘기해요. 아유, 나는 뭐 정직하니까. 또는 어떤 사람들이 그래, 아이, 저 양반은 정직한 사람이야. 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는 정직하다. 너는 정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 사람이야. 아멘. 내 손을 택한 사람이야. 아멘. 내 종이야. 내 백성이야. 아멘. 내 일꾼이야. 아멘.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노선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멘. 뭐를 보시고? 아멘. 히스기야의 뭐를 보시고? 정직을 보시고. 아멘. 여러분, 저 히스기야가 정직했다는 말씀 많이 나와요.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기도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아멘. 히스기야는 뭐예요? 사람 볼 때만 정직했던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과 전심으로, 아멘. 바른 마음으로, 옳은 마음으로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아멘. 확실히 정직했죠. 아멘. 다시 말하면 믿음의 노선, 하늘 노선의 선자의 첫 번째 특징, 정직입니다. 아멘. 거짓을 입에 달고 다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이 노선이 흐리멍텅한 사람이야. 한쪽은 세상 노선, 한 손은 하늘 노선. 이건 양쪽 잡고 어정쩡한 거예요.
확실하게 하늘 노선, 믿음의 노선, 아멘. 황금 노선으로 설명은 좀 약한 편이지만 황금보다 더 좋은 노선에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정직. 아멘. 아멘. 잠언서 15장 19절 말씀이에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자의 길은 대로니라. 아멘. 잠언서 23장 16절입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내가 왜 속이 이렇게 불편하나? 왜 이렇게 불쾌하지? 아멘. 내가 지금 정직하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불쾌한 거예요. 아멘. 정직하면 마음이 유쾌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당신 백성 황금 노선을 허락하시고 하늘 노선을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우상 타파예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버지 아하스 왕까지도 그리고 수많은 유다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많았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히스기야 어떻게 했나?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을 보면 누가 히스기야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드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순이라. 아멘.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 다 물리쳐버렸어요. 아멘. 우상 타파예요. 아멘. 아멘. 아하스 왕이 다퉜던 예루살렘 성문, 아하스가 있잖아요. 하나님 믿어봐도 별 수 없네. 하나님 믿는 나라가 왜 이래? 그리고서 성문을 폐쇄했거든요. 그래서 지도 못 들어가고 백성들도 못 들어갔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성문을 다시 열어 제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문을 열어 제쳤어요. 진정한 신앙, 하나님 하늘 노선, 하나님의 노선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신앙에 방해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멘. 조금 있으면 4월 초파일이 다가옵니다. 4월 초파일 저녁 때 내가 어떤 집사님과 식사를 해서 내가 일부러 눈 감고 얘기해. 혹시 그런 분 계시면 마음에 찔림이 될까봐. 옛날에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그분은 집사님이었어요. 제가 심호하던 게 집사님이었어요. 어디 가서 하늘 어디 갔다 오늘 안 보였어요. 그랬더니 씨 웃더라고. 근데 그 각씨가 얘기하더라고. 그 각씨가 이 양반 오늘 절간 갔다 왔어요. 절간에 뭐 하루 등 달고 왔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까지 하루 종일 달았냐 하니까 뭐 등도 여기저기 가서 달아야 된다네. 에? 양다리. 그러면 여기가 되면 한쪽은 아다리 되나 그러면? 신앙은 그런 것은 노선이 분명해야 돼요. 아멘. 자신의 노선이 분명해야 돼요. 아멘. 오늘 아침에 둘째 딸님이 큰딸이 제게 문자 보내고 전화가 왔어요. 저기 큰딸이 여기 있는데 문자가 와서 할아버지 근데 왜? 목사님 왜? 뭐해요? 목사님이니까 예배 준비하고 있지. 그랬더니 답을 뭐라 하냐면 잘 해용 그랬더라고요. 너 어디 있어? 교회야. 예배 안 드리고 뭐해? 주일학교 예배 마쳤어요. 아멘. 어리든 어른이든 노선이 분명해요. 아멘. 노선이 확실해야 돼요. 아멘. 우상 타파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타파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상 읽어봐요. 만사 형통. 큰 소리를 읽어봐요. 만사 형통. 주인공이 되기 원해요? 아멘. 내가 우리 집이 우리 교회가 아멘. 내가 하는 일이 아멘. 이렇게 되기 원해요? 아멘. 그럼 뭐 해야 되냐? 또 해요. 우상 타파해야 돼. 아멘. 노선을 분명히 하고 우상 타파해야 돼. 아멘. 이렇게 돼. 아멘. 내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요. 아멘.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얘기가 아닌 거 맞잖아요. 아멘. 성경이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형통하였더라. 누가? 하늘 노선, 하나님의 노선, 믿음의 노선 딱 정했더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만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약하잖아요. 아멘. 요셉의 경우로 볼까요? 그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 어떤 사람이에요? 노선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노선이 분명했던 사람이 또 있어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잘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지도자니까 명성이 높아지면 좋은 아멘. 거잖아요. 아멘. 사무엘 역시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하 7장 9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우상 타파하면 아멘. 우상 타파하면 아멘. 이렇게 됩니다. 아멘. 중요한 이야기. 내가 하늘 노선에 서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래, 난 분명히 난 믿음의 노선, 난 하나님의 노선이야. 나는 여호와의 노선이야. 나는 확실한 사람은 뭐예요? 뭘 보면 아냐면 예배를 보면 알아요. 아멘.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보면 이 아멘. 노선이 분명한 사람은 예배를 잘 드려요. 아멘. 그럼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노선이 양다리, 적당히 세상에 발 담그고 적당히 교회에 발 담그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배 시간이 때로는 부담이 돼. 어떨 때는 오늘도 오후 예배 드려야 되나, 수요일 저녁에 또 나가야 되나, 수요일 저녁에 좀 딴 데 볼게, 내가 이거 저쪽에. 수요일 저녁인데 또 수요일 저녁에 또 나가야 되나. 뭐 수요일 저녁에 뭐 보니 권사님들도 안 나가시는데 집사가 뭘 수요일 저녁에 나가냐. 그냥. 저녁 기도에 나가야 되냐만. 근데 여러분, 아멘. 죄송합니다. 거룩한 부담은 가지셔야 돼요. 아멘. 저에게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그러나 거룩한 부담은 가지셔야 돼요. 아멘. 예배가 노선이 분명한 사람이 있잖아. 몸살이 나, 몸살이. 아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막 몸살이 나는 거야. 아멘. 아멘. 이래서 내가 이 집사가, 내가 권사가 이래가 되나, 몸살이 날 정도가. 아멘. 아멘. 그리고 교회 간다 그러면 막 날아오는 거야. 날아와. 아멘. 날아와. 아멘.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몸에 온갖 병이 다 있어요. 그런데 교회 갈 때는 바람개비요. 아멘. 바람개비. 그냥 자기 차 없어, 자전거 오토바이도 없어. 교회 올 때는 또 그냥 안 와. 뭘 바리바리 이고 지고 와. 근데 사람들이 그래 볼. 저 맨날 어저께도 아파 죽겠다 그러더니 오늘 교회 가는 거 맞네. 교회 갈 때는 바람개비요. 아멘. 하늘 노선이죠. 아멘. 믿음의 노선이죠. 아멘. 신앙 노선이 분명한 사람이죠. 아멘.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아멘. 예배가 행복한 거예요. 아멘. 히스기야는 있잖아요. 찬양대를 복원했어요. 성전 문 닫은 아하스가 성가대 찬양대 있었을 거 다 없애버렸어요. 성전 문 열고 성가대 회복시켰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배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뭐요?
나만 아니요. 그렇게 했던 얘기는 백성들의 예배도 함께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멘. 나만 이 노선에 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노선에 서도록 독려했다는 거예요. 아멘. 격려했다는 거예요. 지원했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히스기야 시대의 예배가 은혜로웠느냐 하면 역대하 3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니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아멘.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곳간이 자꾸 비고 바닥이 나는 경우, 아멘. 그것은 그 교회 교우들의 신앙과 관련이 돼요. 아멘. 큰 데는 규모가 클 거 아니에요. 아멘. 작은 데는 규모가 작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그럼 그걸 뭐로 판가름하냐? 예배요, 예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이 이게 예배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멘.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는 하나님께 봉헌 드리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남은 것이 많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건 내가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얘기 절대로 아니잖아요. 아멘. 성경 그대로예요. 아멘. 이건 해석이 필요가 없는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노선이 분명해지면서 노선이 확실해지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이 누구예요? 예배가 회복된 예배를 잘 드리는 그 백성이 뭐를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뭔 설명이 더 필요해요? 네. 아멘. 예배 회복은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말씀 마칠 거예요. 한가로운 주말이에요. 주말이지만 직장에 다니는 아내는 주말에도 못 쉽니다. 그냥 밀린 청소, 밀린 빨래, 그냥 또 밀린 반찬, 눈, 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근데 남자들은 왜 그런지 몰라. 시키지 않으면 안 해. 청소, 그래야 저 빗자루 들어. 설거지, 그래야 설거지해. 빨래, 그래 빨래가 또 널어줘. 그 좀 알아서, 이거 빨래는 내가 할게. 청소는 내가 좀 이러면 얼마나 좋아. 남자들은 왜 그런지 몰라. 남자들은 남자니까. 그리고 가만히 방에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왜 소파에 앉아가지고 TV는 왜 틀어? TV 틀어놓고 볼 거 보고 나서 벌떡 일어나서 아내를 도와줘야지. 앉아가지고 여기 돌리고 저기 돌리고 야구 보다 축구 보다가 당구 보다가 골프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이래 하는 거. 그래도 다 봤는지 TV 꺼지는 소리가 나. 이제 좀 도와주려는가 보다. 그런데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이 저가 있습니다만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폰으로도 게임하고 자빠졌네. 그래 아내가 얼마나 속이 타. 얼마나 속이 터져. 그러니까 참다 열이 올라오다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스마트폰 켜가지고 게임하는 거 보는 순간 폭발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소리를 빽 질렀어. 당신 도대체 잘하는 게 뭐 있어? 그리고 고함을 냈다 질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래? 나 잘하는 거 그래도 딱 한 가지 있는데. 그 아내가 물었어. 뭘 잘하는데? 도대체 잘하는 게 뭔데? 그게 뭐야? 그랬더니 이 남자가 글쎄 씨 웃으면서 당신하고 결혼한 거. 그러니 어떡해요. 화가 살살 내려가면서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아멘. 그 남자 노선 하나 확실하잖아. 아멘. 아멘. 여러분 묻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 끝이에요. 여러분 잘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게 뭐냐고요? 정직,
우상 타파. 예배 회복. 예배. 회복. 그럼 어떻게 되나? 시온의 대로가 열려. 아멘. 아멘. 탄탄하게 열립니다. 시온의 대로가 아멘. 아멘. 그게 뭐예요? 아멘. 황금 노선이라는 말로 조금 부족해요. 아멘. 아멘. 최고의 최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